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목회자들 세미나를 1박 2일로 우리 교육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강사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우리 교회 부흥에 자주 오시는 김덕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 세미나 장소가 꽉 찼고요. 정해진 그 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제 다 찬 가운데에 함께 세미나 목회자들만 모였고요. 거기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만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들, 오히려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보다 장로교, 감리교, 기타 여러 교단의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을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기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회할 때, 목사로서 목회할 때 혹시 목회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회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목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비진리 때문에 그런 거다. 다시 말하면 목회가 힘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목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힘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목사님인데 목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해? 그런 거는 목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목회에 대한 그 목사님의 잘못된 생각이 힘들게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에 공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떤 힘든 일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훌륭한 작사자로 이렇게 알려진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송을 작사하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시 가운데에 Walking with God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Walking, 걸어가는 거죠.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제 그거에 대한 시인데 거기에 일부분의 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내가 주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축복은 어디로 갔는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가? 예전에 누렸던 평화의 시간들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달콤하기만 하구나. 그러나 이젠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시린 빈자리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는 주님 처음 믿을 때 그 누렸던 기쁨의 그 축복들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가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무디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무딘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세상에 채울 수 없는 시린 빈자리만 남았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수많은 찬송시를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뭐예요? 이런 인생의 이와 같은 어떤 낙심,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상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한 분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낙심이라는 것을 크게 경험을 합니다. 갈멜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할 수 있는 한 다 불러 모으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들 수백 명이 바알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요 자기 신께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 호롤단신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놓고는요 불을 지르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받는 그러한 내기를 하는 거죠. 바알 신의 선지자들 수백 명이 아침 오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서 이제 그 번제물을 태워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기도하기 전에 물을 잔뜩, 그 가뭄의 때 물을 잔뜩 길어와 가지고요 그 나무 위에 그 짐승에 계속 붙게 만듭니다. 흠뻑 젖게, 불이 더 안 타게.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서 이 나무와 젖은 나무와 이 번제물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다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기 바알 선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위대한 승리가 있고 나서 직후에 이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섬기는 바알 신들의 선자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는 전가를 이 엘리야에게 보내니까 엘리야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제 할 만큼 했고 이제 지쳤습니다.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낙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직전에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는데 곧바로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찬송시를 썼던 윌리엄 쿠퍼나 이 엘리야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어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은 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냥 평생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이상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희망이 없고 자꾸 다운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 아삽과 여두둔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의 위대한 찬송 인도자들이었어요. 여두둔의 법칙은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음악 장르, 어떤 곡조 형식에 대한 어떤 법칙을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예요. 여러분, 아삽이 누구라고요? 다윗 시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찬송 인도자예요. 찬양 대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모든 그 제사의 총책임, 특별히 찬양을 맡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요 너무 계속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지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세요. 믿음 좋은 모든 사람들도 지쳤다고요. 믿음 좋은 모든 사람들도 낙심이 됐다고요. 절망 속에 던져졌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 77편의 이 아삽은 무엇 때문에 낙심이 되느냐면요, 내 삶의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좀 잠깐 있다가 다시금 이렇게 사라지면 되는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끝날 때쯤 됐겠지 하는데 안 끝나고 계속되는 거예요. 고난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 77편의 말씀이죠. 고난이 어떻게 오나 한번 볼까요?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그렇게 말하죠. 2절에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밤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3절에 불안하다, 근심하다, 심령이 상한다. 4절에 뭐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밤이 돼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 너무 괴로워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괴로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 얘기하죠.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 도전받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언제 어렵냐면 현실이 어려울 때 어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현실이 어렵지? 그리고 왜 내가 믿는 거랑 현실은 다르지? 그럴 때 우리들은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신실한 것 같지 않아요. 나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사는데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현실은 응답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현실은 나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나에게 응답하시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나도 그래요. 뭐냐면은요, 내가,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신실하셨고 너무나 응답하셨고 너무나 좋은 것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신실하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오늘 현실을 보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다 응답하셨고 응답하시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게 틀림없고 감사한데, 근데 현실의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77편의 이 아삽처럼 우리도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삽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아삽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몰라요. 안 나타나요. 여기서 다른 그런 많은 것을 기록을 하면서 왜 자기가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왜 기록하지 않았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문제를 기록했겠죠. 그걸 안 기록하고 다른 걸 기록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인 거예요. 반응. 여러분, 여기 오늘 5절에 보면은 77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과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 그래요. 과거에도 인생에 밤이 있었어요. 여기 밤은 여러분 그 앞에 부분에 2절에 보니까 환난과 고난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밤에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어. 근데 그때 내가 뭐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지금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과거에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뭐 했어요? 여기서 노래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했다,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오늘 힘든 가운데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네. 근데 그때 뭐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77편 1절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울부짖는 거예요. 2절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님을 찾는 거예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에도 어려웠었고 옛날에 어려웠을 때 불렀던 그 밤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옛날에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가 아니라 노래를 불렀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여기 이 시편 이 아삽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제 힘들어하다가 옛날을 생각해 보고는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둠 속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밤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기도했더니 뭐가 나를 지배하냐면 내 부족한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내가 부족한 게 자꾸 떠오르고 나의 부족한 게 내가 죄 지은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자꾸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것만 자꾸 떠오르니까 기도하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낙심이 돼서 기도했더니 자꾸 부족한 내 모습만 기도 속에서 잘못한 것만 자꾸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러면서 더 낙심이 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아니죠. 여기 77편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기도했더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은 이제 영원히 끝났나?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폐해졌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이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좀 뭔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뭔가 좀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부족한 내 모습이 보이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도하세요. 뭐냐면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좀 힘을 내가지고 기도했더니 자꾸 부족한 내 모습만 보이면서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삽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여기 10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끝나버린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이제 잊어버리셨나? 오히려 나에게 진노하셔서 베푸실 긍휼을 이제는 멈추시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 말을 이는 나의 잘못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우리말 성경은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가운데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네?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는 나의 믿음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졌네? 내가 믿음이 약해졌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부정적인 자꾸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낙심이 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뭐가 깨달아지는 거냐면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 믿음이 약해져서 이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하는데 연약한 내 모습이 보여서 더 낙심이 되다가 그러다가 더 그래도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는요, 옛날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 어떤 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옛날에도 내가 부족했는데 지금처럼 부족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일, 그런 나에게 응답하신 일,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나는 부족했지만 그 옛날에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14절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뭐 어쨌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15절에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비록 모세와 아론으로 인도하셨지만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아론이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바다에 있었대요. 바다에. 바닷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애굽의 강력한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이끌고 왔어요. 여러분,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그들을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이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 막다른 길에서 그들이 이제는 죽었다고 아우성치는데, 근데 그 바로 홍해 바닷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길이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그 길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닷속에 길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막다른 곳인 줄 알았는데 막다른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스크린 내려주시고 그림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는 아직도 마음은 20대거든요. 진짜로. 마음은 20대, 30대도 아니고 20대인데, 근데 살다 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무리 그림을 봐도 그림이 눈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림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림 그리는 분들이 참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괜히 코만 만지는 분 몇 분만 계시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활동한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느냐면 2004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권의 꿈을 가지게 된 그림이 이 그림이어서 유명해졌어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둥근 원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둥근 원은 지구입니다. 지구. 한 여인이 슬픈 듯이 고개를 숙이고 하프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죠.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프에 그 많은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딱 한 가닥 줄만 남아 있습니다. 지구 위에 고독하게 앉아 있는 여인, 볼 수도 없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여인, 하프를 연주해야만 됩니다. 지구상에서 내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 이 그림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근데 뭐냐,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이 그림의 제목.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는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이 제목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에요. 희망. 왜 희망인 줄 아세요? 한 줄이 남아 있어서. 한 줄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 저는 그 한 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윌리엄 쿠퍼의 워킹 위드 갓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했잖아요. 그 시의 마지막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소중한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보좌에서 그것을 떼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면 나의 걸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며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해지리라. 더 순수한 빛이 그 길을 비추리니 그 길은 나를 어린 양에게로 이끌리라 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가를 이제 429장을 부를 거예요. 그 찬송가 429장에 가사 한번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았을 때만 세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세는 거예요. 2절,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